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셨지만 마지막 날 밤에는 만찬을 잡수셨잖아요. 저도 이 마지막 날 밤이 다 언제나 부흥에 가서 마지막 날 밤 되면 섭섭해요. 그래도 혹시나 누가 목사님 좀 더 계시다 가면 안 됩니까? 또는 집회를 연장해서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오늘 낮에 점심 마시던 그 권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하루 정도는 더 있다 가셔도 안 됩니까? 뭐 그러는데 참 귀한 인사인 줄 알고 그 외에 여러분들은 다 섭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섭섭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올해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무엇하고 있느냐? 정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까? 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그 생의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 사막에서나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그런 성도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리라. 남편을 잘못 만났다, 아내를 잘못 만났다 탓하지 마시고 책임을 내가 지고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남부민중앙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그러면 사명 다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자. 내 심장 바꾸어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내 묵은 심장 뜯어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이 뭡니까? 말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살까? 그리고 내일 새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결론을 맺는데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억수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내일 새벽에 결론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인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될까? 그 이야기거든요.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은퇴는 했지만은. 그런데 저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 27살 때 목사가 되니까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보더만 너무너무 27살 목사 보니까 애처로웠는지 안타까웠는지 귀여웠는지 나를 보고 병아리 목사라 그러고 새끼 목사라 그러고 얼마나 못됐는지요. 그런데 지금 날 보고 병아리 목사라 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저를 보고 새끼 목사라 할 사람 있습니까? 영감이라 그러고요. 어르신이라 그러고요. 참 듣기가 껄끄러워요. 그런데 그게 세월입니다. 누가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날 때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 할머니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젊은 시절이 있었고 시집갈 나이에 있었고 처녀 때에 그러다가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착착착착 갑니다. 그 세월의 막바지가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말세라 그러고 삽니다. 그 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종말로 다가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할까?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어제 저녁에 3가지만 하는데도 1시간을 하던데 5가지 하는 거 보니까 밤 새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별스럽게 시계가 커요. 아마 강사 보고 시계를 좀 잘 보고 적당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시계만 쳐다보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길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계 가지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시계를 몰랐어요 하니까 어느 성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시계가 없고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달력으로 봐야 되겠다 그 정도죠. 근데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는 강사를 보고 알아서 해 하고서 큰 시계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5가지를 해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알지니 그럽니다. 알고 있으래요. 뭐가요?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지만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리에게서 끝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것이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 짐승 됐다 저 짐승 됐다 하지만은 우리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됐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됐습니까?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바로 시작과 마침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종말을 믿는다 하면 그런 것이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과거에도 지진과 기근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있다고 해서 종말이냐 그러지만은 우리는 종말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다 그럽니다. 유토피아, 모든 데서 행복을 말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회 됐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물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으래요.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왜? 네 인생의 토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삽니까?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내 순간 인생의 토막이 탁 쳐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고 그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알지니 1871년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계시는 무디 목사님이 그 시카고에서 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귀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만일 주님 우리 부르면 우리 어떻게 할까? 그 설교를 하시면서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입시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 일주일 내내 생각하세요. 나는 만약 주님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고 일주일 뒤에 만나서 우리 그때 결단합시다 하고 성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카고의 대화재예요.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은혜 받은 어떤 성도는요 마음의 결단을 하려다가 한 일주일 뒤에 모여서 그때 결단하자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다가 화재에 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집회가 다시 모였을 때 무디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은 일주일 뒤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결단해야 합니다 하고 재촉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성회를 이끌면서 여러분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결단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됐다고 마음에 새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못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우리가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는 성도. 그렇게 여기 알진이 하는 것은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늘 준비된 상태로 살라 그 말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소련하고요 3개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공중에 띄워서 지금 나오는 우주선들은요, 뭐 디스커버리나 뭐 그런 우주선들은 하늘에 올 대기권에 가면요, 한 3개월간만 제공하면 내려옵니다. 3개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우주선이라는 거 뭐 비행기처럼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왔다 갔다 걸어갈 수 있는 데 아니거든요. 그냥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3개월 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주선을 만드는데요, 1년 동안 가입을 했습니다. 3개월이나 1년이요. 얼마나 먼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주본부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니까 모두가 다 개인 사물, 개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57kg까지는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주인이 딱 생각하더니만은 나는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57kg이 안 됩니다. 나는 와이프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주본부에서 오케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우주인은 나는 일본에 그래서 내가 공부하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헬라어예요. 그래서 고전 그릭 책을 가져가서 거기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내가 이 많은 헬라어 단어들을 외우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올 거다 하고 57kg 뭐 일리아드니 오디세이니 같은 책들을 묶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소련 우주는 아이고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지쳤는데 무슨 마누라를 데려가고 책을 가져가. 나는 그 맛있는 하바나 시가 이 하바나에서 나오는 시가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난 안 피워봐서 모르지만은요 담배예요. 그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57kg까지 묶어가지고 우주선이 태워서 우주선이 발사되어서 떠났습니다. 1년 뒤에 우주선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 도착하는 쪽에 와서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는데요, 미국 우주인이 제일 먼저 내려오는데 와이프를 탁 깨우면서 애기 하나를 안고 달랑달랑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애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그 헬라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헬라어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1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요, 회화할 정도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련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수염도 못 가고 터부룩하게 내려오면서요, 그게 누구 성냥 없습니까? 성냥? 왜냐하면 올라갈 때 성냥을 못 가져가가지고 맛있는 하바나 시가를 한 대도 못 태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바나 시가를 57kg이나 100kg을 묶고 간다 해도 성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줄을 믿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만 대답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준비되라 이 말이에요. 알지니 왜? 재림이 있다는 거.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8절 말씀 껑충됩니다.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 그러느냐?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줍니다. 말세는 있다. 그런데 그 말세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그 말씀했거든요. 내가 지금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안 왔어요. 옛날 어른들은 요즘은 전부 다 뭐 세탁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세탁소에 갖다 줘서 해결하긴 하지만 그때는 명주 바지 저고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니까 제 어머니 보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풀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옷을 만들 때 그걸 이렇게 개켜가지고 타올 같은 데다가 딱 싸가지고 이렇게 발로 꼭꼭 밟더라고요. 꼭꼭 밟는데 또 그게 한 방향으로 밟으면 안 되는지 뱅뱅뱅뱅 돌면서 이렇게 밟았어요. 근데 그 밟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 복음성가에 옛날 복음성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른지요. 낮에나 밤에나 하는데요. 나는 그 찬송만 부르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금년 1월에 세상 떠나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도요. 과거에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 오시네. 안 오시는가 보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거예요. 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직 안 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이때 오든 저때 오든 상관없어. 지금 오시든 앞으로도 100년 뒤에 오시든 1000년 뒤에 오시든 상관없어. 왜?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그리시는 주님, 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인데요? 주님은 가능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난 이제 갈랍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립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 더 건지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시겠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이나 그런 지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받은 데서만 많이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영혼 더 건지자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나도 사실은 지금 구원받은 영혼이지만은 나도 과연 그렇게 의로운 존재, 정말로 위대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 나는 알 수 없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죽으시던 주님, 난 과거에 벌레 같은 존재 아니냐? 그거 생각하면 나와 같은 존재가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 것인데 그들을 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왜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에요,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냥 유명한 장로님 아닙니다.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왜 그 장로님이 유명하냐 하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을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탁 헌금하고, 어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 우리가 유리창을 아직 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 뭐 참 좋은 일이란 좋은 많이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장로님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도 수를 다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어디 가서 천국 문에 베드로 서 있단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이단 돼요, 이단.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니까요. 어디 가서 천국 문에 베드로 서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천국은 그냥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장로님이 베드로가 이 천국문에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나를 몰라보는가 싶어서 배 선생 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알지요. 그 한국의 유명한 장로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장로님, 천국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헌금해주고 예배당 유리창 한다고 해주고 교회 섬긴 거 다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이 유명한 장로님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 가냐 이거지.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건 맞아 듣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그 유명한 장로가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눈앞이 캄캄한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배 선생하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배 선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장로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뭐요? 내가 백묵을 하나 줄 테니까 요 백묵을 가지고 요 천당문 옆에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누가 천당문 옆에 계단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큰일 나요.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오늘 설교는 녹화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계단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하나씩 회개하고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천당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천당 옆에 또 계단 가고 천당문 옆에 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백묵을 가지고 가서 죄를 회개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쓰고 뭐 거짓말했던 거, 당회하면서 성질을 냈던 거 이거 다 하나씩 하니까 조금 올라가요. 옛날 어거스틴은요 회개할 때에 내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 젖을 더 먹겠다 어머니의 쥐꼭지를 꽉꽉 빨았을까, 그 죄까지도 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막 하나씩 썼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래서 천국도 가는가 보다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퉁탕 막 그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천당은 다 올라가는데 누가 오는가 싶어 보니까 딱 보니까요, 아이고 김경진 목사가 그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의구심이 생기죠. 목사님 천당은 다 올라가는데 왜 김 목사님은 뛰어내려옵니까? 그러니까 김경진 목사 가라사대 백묵이 모자라 더 가지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인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사는 그 영혼을 주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 이름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을 건지시고 원하는 주님의 마음 이해하시고 제 이름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성도,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빠르죠? 벌써 2개가 지나갔어요. 세 번째,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사모하라 그럽니다. 사모하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그래요. 이 사모한다는 말이 참 재미납니다. 그리워한단 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럽니다. 그 사모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사도 베드로도 또 바울 사도도. 물론 단어 자체는 틀립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는 틀리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모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그 사모란 말을 여러분이 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가 뭐죠? 사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로 살아야 됩니다. 아가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가정생활도 아가페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아가페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가페가 뭐냐 싶어서 집에 가가지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요, 아가페가 뭔지 아세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걸 아가페라 그래요. 이렇게 있는 게요. 근데 그 아가페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말할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때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알아? 나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워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 뭐 유행가에도 물으신다면 하고 이야기 나오지만은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을 들을 수 있겠고, 그때의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외 간에 또는 연인 간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학적으로는 저와 맞지를 않아요. 독일의 유명한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행복론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칼 발트는요, 사랑이 뭐냐? 첫째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영감님 사랑하시죠? 오, 이거 큰일 났네요. 여러분 영감님 사랑하시죠? 안 되겠어요. 우리 남편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나님 사랑하시죠? 오, 훨씬. 야, 목사님 언제 여기 이 교회에 이 상담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성도들이 이 문제가 큰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야 돼요. 그리워해야 돼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영감 출장 간다는데 속이 시원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그리워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이야기 하죠. 옛날에 누가 중매를 했든지 또는 연애를 했든지 간에 사랑을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보고 싶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따릉따릉 해가지고. 그때 요즘 같으면 막 탁탁탁탁 누르는데 그때는 이 다이얼이에요. 다이얼. 다이얼을 돌립니다. 그럼 그쪽에서 받죠. 그 암흑에 아가씨 좀 바꿔주세요. 그 신랑감 되는 사람들 덜렁 바꿔주거든요. 그럼 전화 바꿔주면 가슴이 퉁퉁퉁퉁 뛰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단성사에서 영화가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우리 그거 안 보실랍니까? 안 보기는 왜 안 봐요? 여자도 얼마나 보고 싶던 차인데. 같이요. 그러면 영화가요 11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10시쯤 그 단성사 옆에 만나자 하는 다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면 이제 10시쯤 되면 벌써 남자도 쪽 빼입고 여자도 날씬하게 빼입고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커피 마셔야죠. 한국 사람들 만났다 그러면 커피입니다. 그때는 커피 마시면 아메리카노가 없을 때니까 커피에다가 크림 듬뿍, 설탕 듬뿍. 이거는 커피가 아니라 노랑물이에요. 노랑물. 그래가지고는 둘 다 노랑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에 들어갑니다. 남자가 가서 표 탁 사면 11시에 들어가죠. 그럼 그때는 에티켓이 남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도 잡아주고 들어가시죠. 자리도 먼저 앉으시죠. 자리 딱 태워주고. 그래 둘이 앉아 딱 있으면 애국가 봉창하죠. 그 다음에 월남 뉴스 하지요. 국내 뉴스 하죠. 그 다음에 영화 다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1시, 2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야 되는 곳이 중국집. 중국집에 가서 또 시킵니다.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탕수육 하나 넣으면 더 좋고 나족이 넣으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짜장면 잘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입이 시큼해진다고 안 먹고 그렇게 얌전을 떨고 데이트합니다. 그러면 또 먹고 나면 또 갈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갈 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방에 가서 노랑물 또 한 잔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는 덕수궁으로 한 바퀴 빙빙 돌다가
그 다음에는 빨리 집으로 데려다 줘야죠. 그래 버스를 탄다. 버스가 와야죠.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버스를 태워주는데 또 여자 집은 산비탈에 있는지라 해가지고는 가라 그러는데도 내가 집까지 모시다 드려야지요. 또 집까지 갑니다. 집 앞에서 또 신경을 합니다. 당신이 먼저 가라.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갈래. 버스 앞에서 와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여자가 들어가면 다다다닥 하고 뛰어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차 놓치면 그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뛰어내려갑니다. 막차 딱 타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나 하고 묻습니다. 자기가 데려다 줘놓고 와서도 잘 들어갔나 묻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가스에 다 못했지만은요, 아가스 2장에 신랑이 그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가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왔어요. 다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영감님 사랑하십니까? 은혜 조금 받았네요 이제. 여러분 언제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난 주님이 그립습니다. 아가페 희생하면서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난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칼발트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봐야 돼. 남자나 여자가요, 쇼핑센터나 마트나 어디 갔다가 여자가 제일 신경질 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같이 가다가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보면요, 옆구리를 콱 치면서 당신 뭘 쳐다봐? 그런다고요. 왜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갔다 와 가방 들고 들어왔는데 여자가 TV에 빠져가 드라마에 어떤 그 탤런트가 인물이 잘났다 그러면요, TV 안 끄나? 하고 고함 지릅니다. 왜요? 날 보라는 거죠. 남편이 돌아와서 남편 좀 보라.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삽니다.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낮 공부 시간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못했는데 추가로 이 시간 말씀하십시다. 그 사랑하는 자는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는데 한참 좌석을 앉는데 어떤 동양 사람이 한 번 옆에 앉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성경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그다음에 다른 좋은 책들도 좀 이렇게 참고책도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보스턴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한국 분이야. 아이고 목사님, 소나무계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잘 압니다. 제가 목사님 부흥회할 때 내가 은혜도 받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때부터 인사를 하지 왜 이제 내릴 때 인사합니까? 제가요 이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손 목사는 뭐 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주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왜?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칼발트는 그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을 열어도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가정을 활짝 열어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 앞에 가슴을 열어놔도 부끄러운 것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앞에 가슴을 열어놔도 부끄러운 것 없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감 모르게 꼬불쳐 놓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요, 뭔가 이상한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주님께서 내 가슴을 열어보아도 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그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반기겠습니까? 이상한 교회야. 주님이 오신다면 반기겠습니까? 또 조금 올라가죠. 한 번 더 물으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반기겠습니까? 꼭 3번, 4번 물어야 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예비당 레노베이션 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이 예비당 천정이요 쫙 열리고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지금 남부민 중앙교회를 강림하십니다. 천사들이 나팔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빰빠람빰 하고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지붕이 쫙 열리고 주님 내려오시면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좀 괜찮아졌네요. 그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순간순간 불러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180장이 바로 그 찬송이거든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180장 찬송 180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게 돼. 여러분 이 찬송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렴에 가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에 그때 딱 멈추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3번 석절이니까 3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름을 부르거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왜 주님이 이름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누굴 부를지 몰라. 나도 그냥 막 뽑을 테니까 때 다 일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김영희 집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2절 전자 전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김경종 장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김미숙 집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름 불린 분들은 집에 가면 웃음이 실실실실 나오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을까. 또 이름 안 불린 분은 목사님이 아까 헌금봉투 헤아릴 때 내 거를 뒤로 넣는 바람에, 그렇게 그것도 원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다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김경진 올라와 아멘. 아무개 집사 올라와 아멘. 여러분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 불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 했는데요, 어느 젊은 집사가 암만 해도 자기 이름 안 나오니까요, 다음에는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 자기도 일어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끝나버렸어. 여러분, 목사가 이름을 불러줘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불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슬픈 일도 없고요. 여러분 꼭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힘쓰라 그럽니다.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여기 점과 흠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죄 속죄함을 얻는 그 모습. 성도는 말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재물처럼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대로입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 산재물 되는 거, 그 이야기 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은, 제사는 5가지가 있고 그 재물의 대표적인 것을 번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추가로 또 드립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은 첫째로 안수합니다. 우리 주께서 부르신 그 안수처럼 목사로 부름받고 하더라도 그 안수 자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로 말미암아 죄가 넘어가고 우리는 재물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럼 우리는 남의 죄도 걸머집니다. 오늘 낮에 아가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억울한 일도 내가 걸머지고,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책임마저도 내가 걸머지고 가는 거, 이것이 재물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없습니다. 죽은 자는 성질 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여러 성도들은요, 언제나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가정의 재물이다. 그러면 재물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가는 거, 불태워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재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충성되게 섬기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서 떠들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말하고 여러분의 고집을 말하는 것 재물 아닙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고 여러분은 죽고 사라지는 자입니다. 그게 재물이죠. 그 재물은 첫째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재물은 뭐예요? 속을 다 비워버립니다. 속이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속 터지도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비웁니다. 나의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그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우민 중앙교회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재직회를 했습니다. 이번 재직회에서 안건이 뭐냐면, 그 빨간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교회가 바닷가로 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우리 바닷가로 갑시다. 그러니까 한 집사가, 바다는 우리는 맨날 부산에서 바다 보는데 이번엔 저 내륙을 따라서 산 좀 봅시다. 이까지 옥신각신했습니다. 옥신각신했는데 그만 투표해가지고 이 산으로 가게 돼버렸습니다.
그 부인 받으러 가기로 한 사람은 명구스러워졌습니다. 뭐 받아 보면 좋은데 아주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때 부인이 좀 힘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당신은 속도 없어 그러면서 속 안 상해 그럽니다. 그럴 때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속 다 비웠어. 나는 속 상할 것 없어. 속이 꽉 차면 터지고 속이 꽉 차면 상해요. 재물은 상합니다 여러분. 썩어요. 속을 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이 비워진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이라 그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태워 없애야 됩니다. 재물이 제단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아직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재물이 될 때에 이 남부민중앙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의 업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교회가 안 알아주더라. 안 알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교회를 숨깁니까?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내가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창립 멤버인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 섬기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난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라는 그 귀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낮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자라가라 그럽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5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때 김경진 목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중생을 했습니다. 중생이 뭐죠? 거듭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애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출발하는데 여러분에게 자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아기가 1년이 되도록 뒤집지도 못하고 보통 7개월, 8개월 된 뭘 잡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얘는 누워만 있습니다.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그럴 때 엄마는 가슴이 아프죠. 친정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우리 아이는 눈만 끔뻑거리지 움직일 줄을 몰라. 그때 엄마가 위로한다고, 야, 늦게 되는 아이도 있다. 그 말하지만 시간이 가면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왜요? 아이는 뒤집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잡고 설 줄도 알아야 되고 넘어져도 뜸뻑거리게 걸어도 움직일 줄 알고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벽에 있는 글을 보고서 기역, 니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하고 말할 줄 압니다. 그게 자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밖에 가서 뛰놀기도 하고 그게 다 자란 아이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자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람인데요? 아이가 보고 글을 읽은 것처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코끼리, 앵무새하고 글을 읽는 것처럼 성도가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고 표현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러워서 손을 들란 말씀은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습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습니까? 현대인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 이거 뭐하러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옛날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지 않겠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자 목사가 왔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두뇌가 서로 콕콕 찌르면서 꿈쩍이질 않아요. 성경 가져와요. 예배드리게 찬송도 가져오고 하니까 목사님 집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교회 다니면서 성경 찬송 안 가지고 다니니까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자동차 놔두니까 교회 갈 때 안 잊어버리려고 아예 차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었겠어요? 그냥 교회에 댕기는 표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문지방 앞에다 놔둔대요. 왜 그러냐니까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문지방 앞에다 딱 놔둔대요. 여러분 성경책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데 교통사고 안 납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탁 걸어놓고 그건 부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걸어놨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믿음을 두고 나는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교통사고 안 나. 내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안 나. 천만의 말씀. 저는요 이민생활하면서 성경책 늘 가지고 다녔는데요. 앞에서도 받쳐봤고 옆구리에서도 받쳐봤고 뒤에서도 받쳐봤어요. 사고 나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저희 내가 기적을 하나 보내야 돼. 기적. 야 오늘 김경재 목사 기적 보인다니까 너 환자 하나 고치려는 것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기적이 뭐냐면요. 성경 안 읽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길 가면서 지도 안 보고 GPS 없이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의롭게 살고 성경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뜨듬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읽는다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듣는 겁니다. 왜? 하나 더 깨우치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요. 이 붕괴 후에 여러분 오늘 밤에 결심하세요. 나는 자랑할 거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연말에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유익하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가씨도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야 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으로 아뢰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입을 벌려서 엄마 아빠 하듯이요. 그런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이 교회 강단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 남부민교회와 중앙교회 보니까 자꾸 남부민만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 나라고 야단치시더라고요. 우리는 남부민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참 기도를 잘하시다. 짧으면서도 핵심 있게 딱딱 얘기하시는데요. 참 훌륭한 장로님, 정말로 장로님들 기도 잘하셨어요. 감사. 사실 기도가 어렵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어도요. 당신 기도해, 당신 기도해 자꾸 남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 내 기도 어떻게 들을까 싶어서 서로 기도 안 하려 할 정도로 기도가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는 더 어렵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보면요, 정말 종이에 적어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요? 할 말씀을 또박또박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괜히 뭐 어디야 뭐 미국에서도 하다가 또 아프리카로 갔다가 또 월남도 갔다가 이렇게 기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정정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면요, 부흥회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오늘 기도인데 다음 주일날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것도 필요한 기도지만은 오늘 저녁 대표 기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주시해서 들었어요. 근데 또박또박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짧게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작대기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길게 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뒤에
옷을 대한번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또 그만두면 되는데 놓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했다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 안 되면, 성경 오바댜서 찾아다니는 성경에 바다에 관한 이야기도 있나 그런 것처럼 기도도 훈련이 안 되면 길게도 짧게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계속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뉴욕에서 어느 교회, 아직까지 설교가 1시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큰 시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뉴욕에서 어느 교회 구역예배가 모였습니다. 구역예배 모였는데, 이제 구역예배가 마칠 때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이제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연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들만 리더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뒤에 옆에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집사가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자니까 기도 순서는 돌아오는데 큰일 났거든요. 한 사람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는데요. 뭐라고 기도인지 아세요?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했어요. 실화예요, 실화. 마가 어디 있어요, 마가? 여러분,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가정예배에서 기도하세요.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세요. 식탁에서도 먼저 남편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아내가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좀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집사가 한 분 계셨어요. 수요일 밤에는 저희 교회는 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집사가 수요일 밤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순서돼가지고 기도를 시키면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 밤은 꼬박꼬박 나올 테니까 기도만은 시키지 마십시오. 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막 기도를 빼주고 열심히 나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순서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 기도 당번 집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그 집사를 아무개 집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그래가지고는 그 집사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대표로 그 다음에부터 순서에 넣었어요. 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부흥의 요번에 참 좋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성경을 읽자. 이제는 기도하자. 그 다음에 나의 인격의 성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내외가 오늘 어느 분의 식사 초대가 있어서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외출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큰 아이들은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좀 늦동일도 가지고 초등학교에 되네요. 5학년도 좋고 6학년도 좋아요. 너희들 엄마 아빠 없던 집을 잘 있거라. 냉장고에 뭐가 있고 시간이 되면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숙제하고 잘 있거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외부에서 나가서 식사 초대받고 돌아오니까요, 집안이 엉망이야. 큰아들은 눈탱이가 터져가지고 시퍼렇게 돼 있고, 초등학교 된 아들로 코피가 터져가지고 양쪽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꽂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왜 이리 됐냐? 그러니까 동생이, 초등학교 된 아들이 내가 뭐 좀 가르쳐 달랄까 시끄럽다 그래서 막 팔꿈치를 치고 해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들락날락 하다가 싸움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좀 도와주지, 그 맘 들잖아요. 형 보고 물었습니다. 근데 형이란 놈이요, 엄마
저놈하고 절대로 못 있어. 내가 공부하는데 저게 얼마나 달라드는지 하면서 징징 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대학생이란 놈이 동생하고 싸우고 징징 울면서 얼마나 같이 못 있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집사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교회 조그만 일 있으면 나는 주일 일 안 합니다 하고 징징 울고 하면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어른스럽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잔을 제가 마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당당히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조그만 일 있으면 징징 울고 조그만 일 있으면 난 안 한다 그러고 조금만 있으면 난 교회 떠난다 그러고. 그건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사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 있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징징 울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아버지 힘들지만 견디겠습니다 할 때 주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연세가 좀 많아요. 연세가 좀 많은데 대구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어요. 뭘 서운했냐면 나는 주일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못 빠져가지고 잘못 빠진 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학교 교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난 내 원래 서운한 데를 가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연세는 제보다 많은데 그분이 제 신학교에 많은 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대구 인근의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참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만 말하지요. 훈이라는 아들인데요. 이놈이 얼마나 똘똘하든지요. 그럼 예수를 잘 믿겠다고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시면 양복 입고 그때는 포마드잖아요. 포마드를 쫙 발라가지고 교회를 가시면요. 이 아들은요. 나도 아버지처럼 한다고 머리에 물을 발라가지고 가르마를 딱 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목사님 아들이 내가 이쁘다고 교회 선생님들이 이거 훈이 왔냐 하고 머리 만지면요. 막 신경질 내면서 머리를 다시금 이렇게 가다듬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님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아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이 아들이 그때 여기 물론 학제가 틀리면 미국에도요 6학년짜리 학제가 있고 초등학교에 어떤 8학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학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했든지 8학년 졸업할 때에 학생 전체 대표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영광이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똘똘한 아들이었고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을 바라보는데 이 아들이 아빠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도 공부하면서 운동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야? 야구. 그래, 운동만 하는 것도 좋지. 운동해봐라. 야구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야구 글러브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클럽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재미가 없는지 어느 날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 이거 야구 그만두고 레슬링 분야에 들어가겠다 그러더래요. 그 레슬링이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공부하고 또 여가로 해보라 허락을 했어요. 그 레슬링 분야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레슬링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알통 기르고 그다음 몸을 만들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요. 자꾸 밤늦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늦어져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방 청소를 하다가 방에서 조그마한 걸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훈이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담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신도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는데 아들이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던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안 피워. 특히 한국 교회는 담배를 안 피우기로 됐고, 지금도 담배의 폐해가 얼마나 많으냐, 너 담배 피우지 마라. 예, 안 그러겠습니다 하더니만은 그 뒤로는 방에 재떨이까지 있어. 이미 아버지도 엄마도 아니까 그냥 막 피우고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참 자식이란 존재가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요,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마리화나예요. 이제 마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걱정이 되죠.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가방을 들고 가방을 싣기 위해서 트렁크 문을 여니까요, 트렁크 안에 맥주병이 와그락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하더니만 차 타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어울린 거예요. 자, 이 자식이 담배를 피워, 이렇게 술도 마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아들이 자꾸 늦게 들어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가셔야 되지만은 밤늦게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겠어요?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어슬렁어슬 하다가 있으면 아들이 들어옵니다. 왜 늦었냐,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고 무슨 이야기하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 자라고 목사님 주무시고 새벽 기도 가시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들이 밤늦게 들어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데 마약에 취해 들어온 거예요. 눈이 퀭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담배를 피우더니만 말이 하나 하죠. 술 마시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못하겠구나. 내 꿈은 목사였는데 성도들이 뭐라 했냐고요. 목사야, 우리한테 설교하지 말고 너 아들한테 설교해라. 그 말 들을 건데 내 목회가 끝났구나.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왜 우는지 모르고 멍하게 앉아있던. 며칠 후에 아들을 데리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좋은 레스토랑으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뭐 먹을래? 뭐 시켰습니다. 아빠도 시켰습니다.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훈아, 아빠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왜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아빠의 꿈은 목사였다. 나도 옛날에 교편 잡고 있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젠 그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가 왔구나. 아들이 책임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학교 다 정리하고 나도 교회 사면하고 우리가 시골로 가자. 시골로 가서 너 병부터 고치고 다음을 생각하자. 그 이놈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만 아빠, 나 학교 그만둘래. 왜? 학교 가면 자꾸 선배들이 자꾸 마약 먹으라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학교 그만두면 뭐 할래? 그 여기로 말하면 그게 세이프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 마트예요. 나 마트에 가서 일하고 돈 벌래.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똘똘한 아들이 마트에 가서 값이나 찍고 앉았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그 아들이 마트에서 일합니다. 아버지는 교회 출근할 때에 그 마트 앞으로 지나가면요, 아들은 아버지가 밖에 온 줄도 모르고 바닥을 닦고 가게
값을 탁탁탁탁 쳐서 붙이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됐나 싶어 아버지는 창밖에서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가셨다가 근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또 마트에 들릅니다. 밖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는 창밖에 또 울었어. 그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딱 두 가지로 살았대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자기 아들 보고 한 말은 훈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신념을 실어준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저 자식이 공부하다가 뭐 어떻게 됐대 말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자기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생쯤 돼가지고 동생한테 눈덩이가 터졌다고 징징 우는 거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러시더니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떤 어려움, 아픔이 올 때에 이를 안고 참습니다. 참고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략의 산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아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만날지 아무도 기약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듣는 소식,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번 붕괴 이후에 이만큼 자랐다는 아름다운 칭송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